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68쪽에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여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취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래도록 준비하셔서 이 종려주일에 올라오셨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지금 여러 주일 한 달 넘게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장 가까이, 심정적으로는 정말 가까이 나아가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 전주간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한 예언의 성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됐는지 저희가 쭉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어처구니 없이 달려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창세기로 또 모세의 글로 또 여러 선지자들의 글로 예언된 것을 공교한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자신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넉넉하게 증거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소망 얻으시고 믿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께끼 같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이게 참 고차원의 수수께끼다. 십자가, 이런 죽음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시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영원한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수수께끼 답을 주지를 않으셔서 큰 손해와 피해를 입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많이 예수님 쫓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예수님 미치광이 같다 생각돼서 떠나버리고 다시 같이 다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지만 이 일이 다 이룬 후에 믿게 하려고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도 내시고 그 일이 이룬 후에 참으로 그가 하늘에 내려오신 떡이구나, 십자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 떡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학자들 중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본 하늘의 떡 얘기를 십자가가 다 있고 초대교회가 다 생기고 한참 후에
이거를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공교한 수수께끼며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6장을 읽으면 하늘에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놀랍게 배울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오신 것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종려 가지 들고 맞이했단 말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왕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왕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만세, 그리고 이쪽은 호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영접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소문이 쫙 퍼져가면서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둘 곳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순례왔던 순례객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내도록 괴롭히고 체크한다, 점검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단 감별사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시험했던 사람들도 그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께 대접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를 쫓는구나. 우리 수고가 헛되도다.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영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뒤집혀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갑자기 뒤집어져서 예수님은 승기를 잡은 승자였다가 갑자기 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지금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고생 다 끝났다고, 예수님 고생 다 끝나셨다고, 우리 이제 고생 다 끝났다고, 좋은 것만 남았다고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받고 죽는 얘기 하셨어도 제자들은 쏟아져 나온 인파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일어날 거다, 우리 예수님 뭔가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로 이 승리의 입성에 이 다음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교훈은 성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도요?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성도다,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중의 연안에는 유대인들의 이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거대 도시들마다 있었고 또 도시의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례하는 것이 소원인데 지금 헬라인, 그리스 사람 몇이 올라왔다, 이런 말이지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선생님 예수 좀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답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헬라인 몇과 예수님이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아예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 뭔가 크게 불편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할 때 이 괴롭다는 말은 그 쓰레기통 같은 거 엎어놨을 때 그 엎어진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쓰레기통이 엎어지면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큰 쓰레기, 작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수선하고 이게 뭐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이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헬라 사람 몇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제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자 그랬을 때 아유 옳다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유명세와 인지도가 지중해 연안 쪽으로 확대돼 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손님들을 아마 인도에서 데리고 왔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큰 지금 그 환영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상승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어깨를 기대는 남자, 그러니까 친근감을 잘 표현했던 옛날 남자지만 그런 남자인 요한이 가까이서 본 예수님은 그때 거기 그곳 종려주일이라고 환영받고 들어온 그곳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의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마지막 주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헬라인 몇이 올라와 이 마지막 주간에 그에게 문안하려 할 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섬들이 너의 교훈을 앙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자기 앞에 한 걸음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이 오니까 아이고 일이 성큼 다가온 것이에요. 마음으로 이게 다가왔구나, 다 됐구나, 이게 이제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1000년이나 만년이나 계획한 이 일이 이번 주간에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다 왔네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든 정서 중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서는 이러신데 헬라인 몇을 탁 데리고 와서 탁 만나고 제자들에게 탁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찾아보시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슬픔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몰매를 맞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고생할 때가 왔도다. 안 그러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정서는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도 주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믿음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말이에요. 도착했다. 시간이 벌써 됐다. 때가 벌써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인자가라는 말은 굉장히 연원이 깊은, 뿌리가 깊은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사람의 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옛날 신학을 하신 옛날 분들은 이게 예수님의 그 인성을 묘사하는, 성육신의 인성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었지만 성경신학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이 배경이 되는 그런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가득 있고 이 불 붙는 어좌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신데, 근데 구름 타고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옛적부터 계신 그 존귀하신 성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왕권과 후계의 권리를 다 받아요. 그런데 구름에서 딱 내릴 때 그에 대해서 묘사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과 같이 생긴 사람이다. 사람과 같이 생긴 자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부르실 때 쓴 그 호칭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영광과 권세의 신적인 위엄의 호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그거 자체가 영광의 표현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장이 헬라 말로 그냥 쓰면, 직역을 하면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한 때가 왔도다. 위한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딱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너지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성경의 비전을 따라서 오늘을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정서가 이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높이 달려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당해야 할 때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확 온 거예요. 마음으로. 아직 6일쯤 남았는데 십자가가 마음에 확 왔습니다. 고통과 스트레스가 막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저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감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정서 중에 있으셨으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구주의 이 고상하고 위험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렵고 힘들 때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평가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복된 믿음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4절에 가면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고 여기 한 번 더 주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 공부도 하고 그런 구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맨 앞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우리가 기도 끝날 때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맨 앞에 2번을 하십니다. 한 번 하실 때가 있고 2번 하실 때가 있는데 3번 하신 적은 없습니다. 2번 하시면 제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큰 권위의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말을 앞에 먼저 하고 하는 거니까 들을 때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오늘 이 상황에서 쓰신 이 아멘 아멘은 간절함이 아닌가 싶어요. 간절함.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정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매우 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숭고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매우 뜸을 들이시고 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미랄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미랄의 말씀. 이 영광스러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영광에 이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만약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고거 자신 고 하나 고거 미랄 하나 고개 고스란히 있다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바뀌지 않고 혼자 있다 혼자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많아진다 말이죠. 여러분 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고지넣기 시작해서 혼자 고지넣기 끝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로 시작했지만 좀 많아지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 의미 작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삶, 의미가 좀 많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매일매일 생각하게 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한 알의 미랄이 한 알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작다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많이 되는 것이 좋은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거 하나 그대로 계속 있고 죽으면 많은 것이 생긴다. 사실 예수님 예루살렘 여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지만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하고서 정서가 탁 닫혀버립니다. 어두워집니다. 일주일 내도록 예수님 이런 상태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루 자고 나면 이 생각 자고 나서 또 다음 날은 또 이렇게 됐다가 막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다 말이죠. 순종을 위해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쉽게 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은 아닌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다른 이들은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 또한 들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성경이 주장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역사의 시초부터 새말까지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감당하는 그 일이 예수의 어깨에 넘치고 무거운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적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성부께 기도를 올려서 들으심을 얻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정서의 최대치를 지금 주님이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최대치와 최저치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이죠.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꼭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외관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이게 남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겠으나 혹 마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붙돋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바로 다시 놓아보려고 애쓰는 주님의 자구책이 들어있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그대로 끝나면, 나 하나 왔다, 그냥 나 하나로 끝나면 의미가 적지 않은가 말이죠. 하나로 왔다, 풍성하게 많아지는 거, 그게 비록 죽어야 하는 과정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자기에게 순종하자. 어렵지만 순종하자. 이렇게 자기를 붙돋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의 언어와 그 세계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죽음이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합니다. 한 절에 2번 등장합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라는 소재가 들어오면 무거워지지요. 배경이 마치 어두운 그런 저녁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진지하고 준엄하게 만들었으나 그 안에 주님 뭘 두시냐면 하늘의 미랄이라고 해서 생명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고만한 황금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만한 다이아몬드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값은 현저하게 저렴하지만 미랄이라는 조그만 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다루어지면, 그 가능성이 폭발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이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생명이라는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어떤 걸로 얘기하고 계시냐면 생명의 과정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분이 사용하는 이 언어와 비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분의 그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력이 막 나와요. 미랄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해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게다가 평가까지 해요. 이 언어가 미랄이라는, 하나의 미랄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그 언어 안에 이 상황을 향한 그의 평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바닥에 곤두박질 쳐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는 자기가 곤두박질 쳐야 하거든요. 복음서에서 씨앗을 뿌린다 하고 씨앗은 대상으로 많이 나와요.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린다. 오늘 이 본문은 씨앗이 떨어진다. 자기가 지금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합니까? 지금 뛰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저 바닥으로, 저 땅 위로,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씨앗인 거죠. 근데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 이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다는 이 말은 지금 사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십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 얘기를 지금 밀알 얘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씨앗이 땅 위에 떨어지면 흙에 가리워집니다. 떨어지죠. 흙에 가리워져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지고 버려집니다. 흙의 무게에 눌립니다. 깔립니다. 어린 잎과 줄기가 밀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느라 밀알의 살이 터지고 찢깁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에서 변형되고 어쩌면 자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내가 없어서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위험을,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밀알이 땅속에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신 것을 생명의 과정으로 찢기고 터지고 바뀌고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씨앗을 퍼뜨리려고 할 때 목련꽃이 툭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목련꽃 요즘에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거기 씨앗 주머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개구장이 같은 씨앗들이 얼굴을 내밀다가 그때쯤 되면 목련꽃이 져요.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씨앗 터지라고 꽃이 먼저 져줍니다. 놀라워요. 자리를 내줘요. 그의 영화로운 때 며칠 보내지도 못하고 그 꽃이 자리를 내주고 가버려요. 아이를 가지면 여인의 몸이 바뀝니다. 교수가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바뀌어요. 폼이 좀 빠집니다. 남자가 아빠가 되고 여인이 엄마가 되면 바뀝니다.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않을 수 없고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바뀌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깎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굴고 계세요. 왜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다. 어렵지만 어려운 때 우리 구주께서 보이신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감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큰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 중에 계셨지만 그의 그 언어와 그의 그 삶의 세계 속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보면 생명이고 인내고 고난이고 부활이고 분투고 승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명의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땅 위에 흙에 파묻히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밟히고 묻히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찢기고 터지고 나를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러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성도가 돼가는 과정이고요, 일꾼이 돼가는 과정이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들 자체가 그 안에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라는 그거 안에 평가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당할 그 일, 지금 당하는 그 일이 소망스럽다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룰 것이라는, 이것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평가가 그 언어 안에 그냥 들어있어요. 오늘 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냔 말이죠. 우리 막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 막 해요. 이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막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평가의 말은 없으나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평가들을 막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믿음의 언어와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는가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옷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나며 유황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지금 곤란한 중에 계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곤고하고 버려진 것 같고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구하시고 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분은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견고하게 유지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 이 고난의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신성의 성품의 영역을 이루시고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고난의 말씀 듣고 고통 중에 계셨던 그리스도 나의 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의 살과 피를 참떡과 참음료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평가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의 뒷모습을 쫓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